흘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아멘. 서울 관악구 행운동에 지한 해어령교회 담임 원로 목사님이신 전학준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주십시오. 두 차원의 시험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가지고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귀한 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또 축복기도 한 뒤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리디아 정,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정진 집사님도, 이현숙 권사님도, 또 김경순 집사님도, 이명화 성도도, 이계화 성도도 마음의 소원을 썼네요.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병이 떠나게 하시고 앞에 산처럼 쌓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귀한 전보 속에 마음의 소원을 썼는데 이들의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람이 당하는 시험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악한 영인 마귀의 유혹하는 시험, 그것은 대적하여 물리쳐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을 테스트해보는 시험을 하실 때는 기쁨으로 우리가 순복함으로써 합격을 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인간이 부주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 그 목회자들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더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분이 하나 나타났다고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목회자의 건강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귀한 박사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읽다가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 말씀에 어떤 영감을 받고 피에 대해서만 집중 연구해서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고, 동경대학에서 겸임교수, 뉴욕대학에서도 겸임교수를 했고, 세계에서 많은 그 특허를 이제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1년에 한 2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자기의 사명은 목회자들을 돕는 거다. 그래서 그 2억을 거의 다 목회자를 돕는 데 쓰고 있다. 그리고 이분은 피검사 하나만 가지고도 98가지의 병을 알아내고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런 분이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을 이제 소개했어요.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구나. 이런 장로님이 계시기에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할 수 있고 목회자가 힘을 얻는 거라는 아주 좋은 분을 이제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일반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절대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일반 평신도 가운데는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는데,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 약이 필요 없다, 병원에도 가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만 살면 건강히 유의할 수 있다, 이렇게 강의하기 때문에 목회자들만을 위해서 세미나를 인도할지언정 평신도들을 위해서는 절대로 세미나를 인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수문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분을 이제 만났어요. 겸손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요. 이야, 너무 보배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속된 노예 목회자들을 다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하고 이분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세미나를 또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적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분은 현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을 돕는데 아주 또 진력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귀었어요. 친해졌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또 부탁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친한 사이가 됐는데, 어느 날 인천공항에서 긴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건강한 목소리가 아니고 아주 뭐 죽어가는 목소리예요. 목사님, 기도 부탁 때문에 전화했어요. 뭐 울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중국 변방에 있는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화체험하겠다고 거기에서 돼지고기 날것을 먹었는데 그게 급성 간염 내지는 하여튼 간암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지금 곧바로 원자력병원으로 그 응급실로 후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제가 전화통화가 되고 막 기도를 했어요. 응급실에는 이제 아무나 또 면회도 안 되고 오지도 말라고 그러고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내가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사명감의 열정이 불이 타고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분은 왜 그렇게 세상을 빨리 떠났어야 했을까? 혼자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죽었어요? 그렇게 멋있는 장로님, 인간의 부주의, 현지에서 그 오래 머물러 있는 선교사님들은 습관화 체질화가 됐어요. 그들과 함께. 근데 외지에서 온 분이 문화체험하겠다고 선교사들과 함께 동참하는, 음식 잘 못 먹고 그렇게 귀한 장로님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충격이었어요. 왜 죽었다고요? 부주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끼지 않고 날 가르쳤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우리는 성경도 배워야 하지만 일반 상식도 배워야 하고 건강 관리하는 법도 배워야 해요. 주를 위해서. 부주의 때문에 문화체험한다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하고 지혜는 또 새로운 바이더웨이 새로운 거예요. 우리는 능력도 받고 권세도 받아야 되지만 지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잠언서 4장 7절에 지혜가 제1이니 How can do it?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예요. 남이 한다고 나도 같이 한다고요? 남이 해도 나는 안 해야 할 것은 안 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떠남으로 내가 많이 울었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됐고 얻어진 게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하고 지혜는 또 다른 것이고 그건 또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 1장에는 시험이란 말이 여러 번 등장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어떤 성경에서 번역된 거예요? 영어로 번역된 것은 레티너예요. 레티너는 그 앞에 헬라어를 라틴어로, 라틴어는 영어로, 영어가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만 가지고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말 성경을 하는 영어 성경만 봐도 달라요. 단어가요. 전혀 달라요. 13절에 너희가 시험을 이렇게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 그 시험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것은 템프트라고 그래요. 템프트, 템테이션. 우리말로 보면 뭐예요? 범죄하도록 유혹하다, 부추기다, 그런 거잖아요. 예? 여러분, 시험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요, 달라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그러니까 유혹하는 시험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졌어요. 목사님들도요, 장로님들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성령에 불만 받으면 만사 오케이? No. 분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템프터라고 하는 영어 성경 그 앞에 원어를 보면요, 페이라조라는 헬라어예요. 이 페이라조라는 시험은요, 감언 이설로 유혹하다, 범죄하도록 부추기다,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시험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시험이 육신을 위한 것들인데 세 가지다. 재물에 대한 유혹이에요. 그리고 모든 유혹은 동기부여가 본인한테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저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부흥강 살아도 유혹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재물에 대한. 성경에 성령 충만 받아도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재물의 완을, 재물을 초월한 사람도 있죠.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인데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 국경선에서 잡아온 계집아이, 이름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 소녀 이스라엘의 한 계집아이가 전도하잖아요. 누구한테? 장관이 부인한테. 뭐라고요? 우리나라 사마리아 성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요, 나병을 고쳐요.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능력이 돼서 그 주모가 자기 남편한테 여보, 저 계집아이가 그러는데 사마리아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신데요, 그분은요 나병을 고친 분이래요. 가보세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래? 재물만아 뭐가 돼? 나 주고 너의 안고가나 진호가나 내가 그동안에 뭐하는 거 좀 내 병만 고치면 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준비한 이 물이 얼마나 많아요? 은 10달란트, 금이 6,000개, 의복이 10벌. 이것을 마차에다 싣고 국경을 넘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고침받아요? 엘리사는요 그거 만나지도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사람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나지도 않아요. 게하시를 통해서 그래서 운동병자 오면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그래. 그리고 보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화가 났잖아요. 내가 이리 봐도 한 나라의 국방장관인데 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인사도 않고 이거 뭐 이래? 화를 잔뜩 내고. 응? 야, 요단강에서 모욕하러 내가 왔어? 우리나라 다메섹강과 이 바르발강은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강물인데 내가 그 구정물 같은 더러운 물이 목욕하러 왔냐고. 가자! 그리고 말고피를 돌이킬 때 수용원들이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요, 이러려고 오셨어요? 병 고쳐야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무슨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부하 잘 만나가지고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맞아, 내가 지금 착각했구만. 나병 환장을 잊어버렸구만.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만 생각했구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그리고 상처난 부분을 드러내놓고
6번까지 목욕했는데 낫지 않았으나 7번 목욕하고 올라오니 어린아이 살처럼 고침을 받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인물을 엘리야한테 주려고 했더니 안 받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 안 받는다니까 그냥 돌아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어떻게 해요? 막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그 귀한 것을 왜 거절할까? 조금만 가졌으면 좋겠다. 가서 거짓말 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신학생들 돕겠대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뭐 의복 2벌하고 은 뭐 한 달란트 그거 받아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가 입맛 북돋하잖아요. 엘리사는 다 알아요.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졌어. 나만 장군에게 들었던 병이 이제 너한테 들 거다. 그 무등병 돼버려요. 재물에 대한 유혹. 왜 거짓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욕심이 뭐예요? 본능과 본능적 욕구하고 욕심은 달라요.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다. 그건 본능적 욕구예요. 돈이 없으니까 훔쳐 먹어야지. 그것이 욕심이에요. 훔쳐 먹겠다는 게. 잔발장이 왜 빵 훔쳐 먹어요? 예. 하나님이 금한 것까지 내가 취하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에요.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하고 소유의 개념을 정리해 줬으면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받으셔야지 왜 자기가 떼먹어요? 천 열면은 내 게 아니야. 하나님께 바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짝지은 내 남편, 내 아내만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 왜 남의 아내를 왜 탐내는 거야? 남의 집, 남의 종들 왜 탐내?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요,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욕심이 문제예요. 여러분, 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의 지수는요, 은혜 받은 만큼 높아져요. 소유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이게 우리 행복 지수를 높여요. 빨리 깨닫고 깨닫는 은혜가 최고 은혜예요. 여러분 깨달아야지. 조심해야 돼요. 이 재물에 대한 유혹 많아요. 아간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다 이 재물에 대한 욕심들이 다 망했네요. 두 번째 유혹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유혹이 있어요. 시험, 이성적 유혹이에요.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던 삼손이 왜 망했대요? 블레셋 군대가 파송한 미인 여간첩 들릴라와 잠자리 같이 하다가 두 눈 뽑혀서 망했어요. 근데 요셉은 홀로 애고에 팔려간 종살이 하면서도 여인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범죄할 수 있겠느냐고 물리치고 도망가잖아요. 옷 벗긴 채. 그런 깨끗함과 성결함이, 그 거룩함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 주셨고, 나이 30살에 국무총리 되게 하고 39살 때 형제들 만나게 하고 온 세상이 기근으로 굶어 죽어갈 때 자기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유치하고 살리고 말이죠. 성경이, 옛날 과거 기록이 오늘 우리를 보게 하는 거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요셉을 좀 주님은 찾고 계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지적 수준이요 세계적이에요. 대학 안 나온 사람 요새 없어요. 지금 우리 선진국에 진입했어요. 3만 불 넘어요. 1인당 소득이. 지금 우리나라 기술은요 일본을 능가해 버렸어요. 그런데 왜 자살자가 많아요? 지능 지수가 높다고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게 이성적 유혹을 정말 우리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예? 이성의 유혹. 세 번째가 뭐예요? 명예요, 명예.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유혹 중에 높은 데서 하면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와 천사가 너 받들어주면 네 이름이 세상에 알려질 거 아니야. 명예에 대한 유혹을 하잖아요. 사울 왕이 망한 이유는 명예 때문이에요. 어린 목동 다윗이 어른도 감당 못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 쳐가지고 쓰러뜨리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감정에 움직이면 안 돼요. 말씀에 움직여야 돼요. 아멘.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우리는 자존심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종감으로 살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 자존감 말이죠. 세상 사람 날 버려도 주님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자존감 말이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온 세상 사람이 다 날 버려도 주님 날 버리지 않는다는 이 자존감 가지고 살아야지. 뭐 기분 나쁘고 나 안 알아준다고 교회에서도 내가 장로인데 뭐 내가 무슨 권사인데 뭐 이러면서 사람 우습게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위해 삽니다. 거짓말 찬송만 하고. 오늘 우리는 이런 이성의 탈을 다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만이 왜 망했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엎드려 절을 하지 않으니까 너 나 무시했어? 그리고 야,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분 좀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유태인이잖아요. 유태인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네. 12월 13일 날 제비 뽑았잖아요. 다 죽이고 재산 몰수해서 왕께 바치자. 다 명예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공고를 듣고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의 경법을 어기고 나가잖아요. 아하수에로의 왕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여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대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노라고 말을 하고, 내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 하만과 함께 참여하십시오. 이 하만이 우리 민족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서 다 불어버리고, 그래서 왕이 진노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사형대에 하만 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날로 정한 12월 13일은 축제일로 바꿔버리는 이 기적의 금식기도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보게 하는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종말의 현상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사랑의 대상을 바꿨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진대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우리는 다수 속의 소수, 군중 심리에 끌려다니지 않는 하나님 편에 굳게 선 외로울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는요, 틈새를 노려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오늘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대요. 어제 김 집사 집에 갔다가 오늘은 이 집사 집에 오고요. 두루 다녀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 팍 치고 들어가는 그 틈새. 한때 뭐 성령 충만 먹고 충성봉사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이에요. 오늘 구원받고 오늘 은혜 받아야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지. 우시야 왕처럼 52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68세에 마음의 교망에 들어서 나병환자로 죽어버리는
수십 년 동안 충성봉사한 거 자랑하지 말라고요. 오늘 당신이 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라.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대적하자, 말씀으로 무장하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진리로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건 다 방어용 무기다. 그리고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 뭘로 물리쳐요? 말씀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쳐버리잖아요. 아멘. 말씀이 속에 들어야지. 아무리 총이 좋아도 총알이 없는 빈총 어디 쓰겠어요? 툭 치면 말씀의 검에 나와야 돼요. 아마 그때 당시의 무기는 검, 뭐 창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하면 레이저로 아마 성경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지금 레이저로 쏴버리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수학여행을 가가지고 본 영화 지금도 기억해요. 그게 존 레인이 뭐 하여튼 주인공이었는데, 그 스토리는 뭐냐면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한번 인디언들하고 이제 싸우는, 전쟁하는 영화거든요. 근데 처음에는요, 그 원체스터 총이라고 하는 총을 가진 이 백인들이요, 인디안들을요 멀리서 팡팡팡 다 쓰러져, 하고 다 쓰러져. 이게 망원경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 속에 이 십자가 표시가 들었는데, 그 속에 딱 이마가 들어오면 이마가 맞고, 가슴이 들어오면 가슴이 맞고, 목이 들어오면 목이 맞아요. 그렇게 성능 좋은 총을 가진 백인들하고 랄랄랄랄 하고 창 던지고 활 쏘고 그런 인디아들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겠냐고, 상식적으로. 근데 왜 그 영화를 내가 기억하느냐? 인디언들이 이기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거야. 왜 얘기했느냐? 한참 쏘다 보니까 총알이 다 떨어졌어. 총알이 떨어지니까 틱틱틱, 그러니까 도망가더라고. 인디언들이 총알 떨어지려고 막 가니까 다 그냥 바다로 다 떨어지고 언더로 떨어져서 다 죽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인디언들이 승리해요. 그래서 내가 그 영화를 지금도 기억해요.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고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빈총,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도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총알 떨어진 백인과 같다. 우리는 툭 치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 이유는요, 말씀의 저자가 누구? 성령님.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이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해? 진리로 인도해.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진리다. 그러니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말씀 충만으로 이어져야만 된단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두 날개의 길이가 같아야 이 밸런스가, 이 균형이 잡혀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성령 충만 받고 랄랄랄랄 말씀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 감정으로 분별력이 없으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보았다 들었다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성경 읽어서 영성이 충만하면 분별력이 와요. 아멘. 이건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육신적으로는 요구할 때도. 근데 이제 항상 성경 읽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회개하고 하는 사람은 이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이 분별력이 없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신 마귀가 믿음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야. 방해. 목회자도 넘어진다니까, 부흥 강사도 쓰러진다니까요. 예. 제가 보았어요. 청년들 4,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무너진 거 봤어요. 여대생하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망한 거 봤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그때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는 사람 넘어지더라니까. 여러분, 익은 곡식일수록 고개 숙인 것처럼요, 은혜 받을수록 겸손하고
아멘. 오직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의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이 있죠. 거기 시험은요 13절의 시험과 달라요. 영어에 테스트로 되어 있어요. 템프트가 아니에요. 테스트가 뭐예요? 조사해보다, 검사해보다, 진위를 알아보다, 입증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전 찾아보세요. 테스트라는 단어 찾아.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있으면 그 정도는 얼마인지 테스트 조사해봐요. 검사해봐요. 진짜냐 가짜냐 진위를 확인해봐요. 조사해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성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데려다가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게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시험해요. 아무나 시험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그래 네 말대로 너 100세에 얻은 외아들보다 나 더 사랑해? 한번 시험해 볼까? 그리고 이삭 바치라 그래요. 그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아브라함이 밤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5가지 일을 해요. 첫째,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밤에는 어두우니까 갈 수도 없으니까 동트는 아침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순종을 하려고 일찍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요? 사라의 믿음이 좋아요? 물어보는 내가 바보야. 아브라함 믿음이 훨씬 좋아요.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명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럴 때 누가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말도 안 돼. 내 경수 끊어진 지가 언제인데 내가 애를 낳아? 웃기고 있네. 그리고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브라함이 좋아요? 사라가 좋아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바보다 그러면.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 그러면요 사라가 오케이 했을까 반대했을까?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여보 그건 안 돼. 차라리 나를 죽여. 그러면요 마음 약해서 못해요. 여자 나이 들면요 남자 이겨요. 신맛바람이 바지 뽑으면 훨씬 세요. 여자가 고함 3번 지르면요 남자 다 기절해요.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아내에게 말 안 한 거예요. 대단해. 내가 성경을 읽다가 그런 영감을 받았어. 아내한테 말했으면 이거 번제가 드렸겠냐? 틀림없이 반대하면 안 되지. 나도 아내 반대하면 못 하겠다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다행히 저희 아내는 나보다 믿음이 좀 더 좋아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깊어요. 그러니까 아내 말을 잘 내가 듣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서.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처음에는 종들과 함께 출발했다가 그 장소가 가까이 오자 종들을 떼어놓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니까 아들이 그때 아빠한테 무엇을 물어요? 아빠, 번제에 쓸 나무하고 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 어디 있어요? 근데 너다! 그러면 도망갈 거 아니야. 너다고 말 안 해줘요. 하나님이 예비해 놨을 거야. 어쩌면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냐고. 너다 그러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놨을 거야. 그러니까 이 이상은 믿고 간 거예요. 그리고 종들한테 무슨 말을 해요? 우리가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우리라는 복수를 썼어요.
이삭은 죽여버리고 나만 온다 말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 믿음으로 말을 하냐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아들을 갑자기 결박을 하잖아요. 손을 뒤로 묶고 줄로.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17세 정도 됐거든요. 117살 된 할아버지하고 17살 된 고등학교하고 80을 하면요, 고등학생 이겨요. 아빠 미쳤어 하고 밀어버리면요, 할아버지 뒹굴어요. 그리고 도망가면요, 도저히 못 드려요. 근데 제가 그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요. 이야, 백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서 내 몸을 원한다면 나는 죽어야 돼 하고 죽기까지 아버지 손에 복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떠올리면서요, 너는 바로 예수님이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너는 어찌 아버지 손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음을 반대하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순수히 눈을 감고 아버지 처분대로 맡기냐?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청소년에 대하여 썼어요. 그러면서 청소년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와, 하나님은 청소년만 사랑한 것 같이 막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막 꽂혀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며 요셉의 이야기며 이삭의 이야기며 롯의 이야기며 이름도 밝히지 않는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 준 소년의 이름이 이야기 뭐 쭉 나오는데요, 이야, 이게 노인, 남자, 어른 소용없다. 어린아이든 소년, 소녀든 간에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쓰는구나. 아멘. 믿음이 있으면 써요. 아멘. 그래서 손을 묶고 칼을 빼서 찔러는 순간에 뒤에 숯불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동작 그만, 네 하는 동작 그만. 뒤를 돌아다 보니까 양이 숯불에 걸려가지고 매매 하면서 하나님이 이 양을 바치라고 한 것을 느껴서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이 두 번째, 이제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지금까지는 네가 시간 나면 나한테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 고마웠는데 내가 널 시험해 본 결과 이제야 네가 너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게 합격 통지서요. 이게 합격 통지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이제야 내가 알겠다. 네가 내 독자, 내 외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큰 복을 주고 내 후손도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야, 복을 막 약속하는데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복을 약속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아요. 테스트, 시험에 보고 합격을 했을 때. 예? 우리나라 국가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시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한때 사법고시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사당동에서 나오는 부부 중에 남자가 사법고시 4번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4번 떨어지니까 막 실망도 되고 그 아내가 막 행상도 하고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합격을 하더라고. 5번째. 지금 이제 부장검사가 됐는데요, 합격을 하고 나니까 신분이 바뀌더구만. 완전히. 예? 시험에 합격했더니. 얼마 전에 그 삼수에 합격한 교사, 사범대학 나왔다고 다 교사 주는 게 아니에요. 교사 자격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거 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우리 성도들 나이에서 기도에 고맙다고, 주일날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우리 식당에 한 500명 들어가는 식당이에요. 거기 식사 제공을 다 하더라고. 너무 기뻐서.
고맙다고 여러분 저희 기도해서. 이게요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자격증이 있어요. 저 일종 면허 자격이 있거든요. 4번째 붙었어. 창피하게. 필기시험은 한 번에 붙었는데 이 실기시험에 떨어져. 올라간 언덕에 30cm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데 쭉 내려지니까 삑! 불합격. 내리시오. 뒤에 주차할 때 뒤로 빼갈 때 선이 물리니까 삑! 또 내리셔요. 그래가지고 또 뭐 몇 분 안에 또 그걸 완주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들어가니까 삑! 그만 내리세요. 와 창피하더구만. 근데 우리 집 사람은 한 번에 가서 붙어버렸어. 나는 4번, 3번 떨어지고 우리 집 사람은 한 번에 붙었어. 얼마나 부러웠는지. 중요한 것은 결과야. 우리 집 사람은 한 달 만에 사고 나고 왔어. 남이 쫙 팍 받아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50년 동안 무사고야. 4번이 합격했는데. 그러니까 한두 번 떨어졌다고 낙방하지 마. 여러 번 떨어진 사람이 더 잘해. 희망을 가져야 돼. 아멘입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소망 등을 시험해 보시고 합격하면 그때부터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아 들어쓰시고 의의 병기,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는 거야. 내가 복받은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언제부터 막 길이 열리고 복을 받았냐면 성전 건축을 하면서부터 막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180명에서 200명 정도 모였을 때 500명을 수용하는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때 빈민촌에서 목회할 때.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느 날 새벽에 저희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가서 아니 해가 떴는데도 아직 안 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입신을 했나 잠이 들었나. 근데 나중에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눈물 자국이 있고 뭐 좀 그랬어. 당신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보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무슨 말 해도 화내지 마. 그래서 화내지 안 할 말만 해봐. 그랬지. 여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왔어. 우리 딸이 태어날 때 이 귀가 하나 붙어 나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 5년 동안 적금을 넣었거든요. 그 귀 수술을 해주려고. 근데 다정히 귀 수술하려고 적금 든 거 이번에 타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땅 사는데 파치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 돼! 내 평생 목회할 거야! 애가 6살이라고 지금. 동네 안 나가잖아. 아이들이 규병신이라고 놀려대니까.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덮고 다니는데 그 아이 정서적으로 불구돼. 빨리 수술해 줘야 돼. 그러니까 막 울면서 당신도 기도해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가서 기도를 해봤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목사 맞아? 목사가 사모만큼 믿음이 안 좋아서 무슨 목사 하려고 그러냐 막 그런 게 감동이 오는데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생각이 난 거야. 아브라함이 귀 하나 바쳤냐? 다 바쳤지? 그 아들? 귀 하나 바쳤냐고? 막 그렇게 책망하는데 아이고 나 잘못했어! 하면서 회개하고 뭐 바치자 그랬어.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그래서 그때 땅을 샀거든요. 아무튼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보다 한 3곱 높게 이제 교회에서 막 사리금도 많이 주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3곱 정도 높은 액수를 또 적금을 넣었어요. 예, 귀 수술할 돈이에요. 그런데 그거 적금 탈 무렵에 예배당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이. 근데 이제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통지표를 받아왔는데 다 양가야. 다정아, 내가 최가지 양가냐? 수, 우, 미, 양가 이 성적표 가운데 맨 양가야, 양가 다. 그러니까 학교 가면 애들이 놀려대니까 공부할 생각 없어요. 그냥 뭔 창밖에만 내다보고 나는 왜 귀병신이 됐나, 귀가 하나 없나 막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공부가 안 되지. 그러니까 다 양가야.
야, 이게 목회도 좋지만 우리 딸 불구되겠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적금을 타야 할 시기가 됐는데 예배당을 또 건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기왕에 바친 거 다 바치자,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그래서 그 거액을 성경 건축에 바쳤어. 그때 우리 성도들이요 다 빚내다가 헌금 바칠 때요. 근데 나는 바칠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딸은 양감만 받으면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계속 바쳤어요. 딸은 양가를 받아오든 학교를 가든 말든 아들보다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바쳐가고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200명의 교인이요 그렇게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교회 빚이 1원도 없어요. 그런데 개인은 다 빚쟁이에요. 다 연대 보증을 서가지고요 은행에서 빌려다가 다 갖다 바쳤어요. 주님 사랑 1순위, 아들보다 딸보다 집보다 아내보다 주님 더 사랑, 막 이런 마음이 막 불이 타니까요 그렇게 바쳤어요. 그때의 금이요 거의 250돈이 나온 거예요. 시집 올 때 남편이 해준 금, 뭐 첫돌 축하 반지, 다 모아서 다 갖다 바칠 때 그때요. 그래가지고 중공검사 나오는 다음 주에 바로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데 헌당 예배를 드리고 바로 그 주간 목요일 정도 됐나요? 어떤 됐어요. 신방을 갔다가 와서 보니 제가 조선일보 보니까 일면에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세브란스 연대 교수가 성형외과 교수 박철 교수가 4번씩 수술을 해야 이게 정상적인 귀가 나왔는데 한 번 수술로 성공했다는 사례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바로 전화를 해봤더니 240여 명이 벌써 등록을 했더라고. 그 신문을 보고. 하여튼 대한민국의 조선일보 본 사람은 다, 귀 붙은 사람은 다 전화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학생이라는 걸 알고 그럼 몇 년 후에 방학 때 수술하자, 꼭 그분한테 집도를 받기 원하면.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뭐 몇 년이 지난 뒤에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박철 교수 집도로 이제 월요일 날 수술하게 됐어요. 금요일 날 입원을 하고요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철야기도 시간이 한 200명 정도 철야기도 이제 하러 성도에 나왔는데, 여러분 다음 월요일 날 우리 딸이 귀 수술합니다. 박철 교수가 집도합니다.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실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광고를 했어요. 기도를 부탁하면서 성도들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올 때요 교인들이 거의 다 그 철야 기도에 나온 사람은 우리 집사람을 만나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갈 때 보니까 뭐 다 봉투 하나씩 줘요. 딸 수술하는데 버텼어라고 다 감동을 받고. 근데 수술비가 보험이 안 되니까 2,300만 원이에요.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야? 한 30년 됐나요? 한 25년 정도 됐나 보다. 오래됐네. 그때 돈 2,700만 원이에요. 근데 2,300만 원이 2,780만 원이 사람들이 돈을 가져왔어요. 11조 떼고도 수술비하고 입원비하고 또 돈이 남아요. 그래서 한 번 수술로 성공을 했어요. 그때부터 얘가 기가 살아가지고 공부하는데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음대를 들어갔는데 전국 대학생 무슨 가곡제 했는데 금상을 타더라고요. 금상을. 그래서 뭐 중앙일보 무슨 조선일보가 하여튼 크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상금이 100만 원인데 세금을 떼고 나니까 87만 얼마가 돼요. 아빠 이 천혈매인데 바쳐야 되는데 100만 원 다 바쳤는데 세금이 13만 원이가 날라갔잖아. 13만 원만 좀 빌려줘. 다음이나 갚아줄게. 그때 내가 빌렸는데 지금도 안 갚아요. 그렇게 애가 믿음이 좋아졌어. 3학년 때 전국 가곡제 이번엔 또 대상을 먹었어.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막 신문 방송 나고 난리야. 그 아이가 미국에 유학 가서 음악 박사학위가 되고 하여튼 그렇게 교수가 되고 했는데,
지금 제 3남매 자식들 중에서 이 딸이 가장 효도를 하고 있고 참 기도를 또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깊고 너무 좋은 거예요. 가장 근심의 대상이었던 딸이 지금 가장 큰 기쁨의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시험한 거거든. 너 딸보다 나 더 사랑해? 그거 그 테스트, 그걸 날 합격을 시킨 거예요. 그때부터 부흥의 인도가 문이 열리고 방송 설교 문이 열리고 대학 교수의 길이 열리면서 그때부터 그냥 교회가 부흥이 되고 발전하고 2,000명 넘는 교회를 또 200억을 들여서 또 지켜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시험한대요. 아멘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을 시험한대요. 유혹하는 시험은 절대로 안 해요. 테스트, 정도를 알아보는 거, 검사하고 조사하는 거. 여러분, 그건 바로 바치라는 게 많아요. 뭘 하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요 3가지 든지가 있어. 언제든지, 새벽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주님 명령이 떨어지면 아멘, 어디든지 장소를 묻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든지가 무슨 일이든지.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처럼 예, 아멘, 복종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고 합격 통지서를 받는 날부터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잡힌 바 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낮에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마귀의 시험은, 유혹의 시험은 말씀의 칼로 대적해서 물리치고, 그래서 물리치는 시험 승리, 하나님 말씀의 순복 복, 이것으로 이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 주님, 나에게도 그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